자, 먼저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이름은 이제 요엘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요엘입니다. 자, 요엘은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요. 두 번째는 엘. 이래서 이제 요는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록자는 요엘입니다. 자,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요. 자, 요엘을 소개할 때 뭐라 하냐면은 부두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뜻을 이름을 가진 이러한 그 요엘, 부두엘의 아들. 당시 요엘의 집안이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부두엘의 아들이니까 부두엘의 아들 이렇게 해서 잘 알려졌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고요. 또 요엘은 요아스 왕의 그러한 재위 기간에 활동하였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러한 전문 지식이 있는 걸 보아서 요엘이 제사장 출신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엘 스스로 자신을 제사장과 좀 구분해서 말해요. 그리고 장로들을 어떤 한 그룹으로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전과 제사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해박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성전의 예언자로 요엘을 보았습니다. 또 이 주변에 대한 이 시온이나 여러 가지 그 예루살렘을 인용하는 걸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다음에 요, 엘 이런 말 들어가면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그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다 그런 이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예후를 보면은 예후는 예후의 예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누구한테 죽죠? 하사엘에게 죽죠. 하사엘의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 아달랴 여왕이 치리할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죠. 자, 여호와를 뜻하는 것이고 야다는 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또 이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의 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분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엘서의 이름의 뜻인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왜 중요할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요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당시에 블레셋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시돈도 그렇고 전부 다 이들만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호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무르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라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했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였지만 이들은 우상 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이들 입장에서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뭘 많이 받는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이런 기복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들은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그냥 이런 혼합주의 속에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레반트 지역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이들은 바알 하나님을 이 당시 문화 가운데 레반트 지역에서 섬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바알도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들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오니까 바알 하나님도 있구나. 농경신이구나. 비를 주신다고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이들은 뭔가 이제
그 농경 문화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아,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들도 그런 제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사기 9장 보면은 사사기에서 스스로 왕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어떠한 그냥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면은 바알 브릿이에요. 바알 브릿이면은 바알의 신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비멜렉은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를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때 바알의 그 헌금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모습 보면은 사사기 시대부터 이미 뭐가 있으면 바알 신앙이 레반트 지역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결과가 이럴 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뭐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사사기 보면은 이들이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사사기 때 배웠죠. 자, 그걸 안 하면서 왜냐면 그냥 편리한 거예요. 그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 사람 살려주면 우리의 빨래도 해주고 나무도 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을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죽여야죠. 우리가 그 시대면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편리하니까 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나라들 가운데 포위되어지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결국엔 이렇게 바알에게 오히려 혼합종교 가운데 그들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 심판이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바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고 또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과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남유다에도 이제 아달랴를 통해서 이러한 바알 신앙이 유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되니까 자신의 손자 할 거 다 죽여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의 왕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시바가 이제 그 제사장 여호야다와 이제 부부였어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둘이 이제 요아스를 갓난아기를 이제 건져가지고 왕손이었던 건져가지고 6년 동안 이제 아달랴가 이제 여기를 통치하게 되면서 마지막 7년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여호야다가 섭정하는 이제 통치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이면서 고무부였던 여호야다가 요아스 시대에 섭정하게 되면서 이제 바알과 이제 아세라를 척결하게 되고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또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1장, 12장 말씀 중에서 볼 수 있는데 유대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제위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기근과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요엘세가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엘세가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에는 요엘이 사명을 받은 시기나 사역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느 왕 시대인지 그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아, 이때가 어느 시대에 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엘서의 연대에 대해서는 포로 후기설이 있고 두 번째는 포로 전기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 후기설은 이제 그 포로 전기설은 주전 9세기이고 포로 후기설은 이제 주전 4세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1, 200년 차이가 아니라 500년, 600년 되는 이 엄청나게 큰 시간적인 차이 속에서 이것이 지금 포로 후기설이냐 전기설이냐 나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주장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남유다 요아스가 7살 때
왕위에 오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제적인 이 지배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주전 835년경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포로 후기서를 보면은 이제 주전 539년에 대한 이 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엘서에는 당시의 주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어느 때다라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멸망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멸망하니까 이제 뭐 메데바사나 이렇게 시대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장 1절에 보면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 사로잡혀간다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제 생각나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때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때 여기에 특별히 요엘서 가운데 제사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때는 왕이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실제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그때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요엘서 안에 그 왕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왕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이나 또 이제 장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 없는 시대에 제사장이나 또 장로가 등장했던 시대 언제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3장 4절을 보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또 블레셋 나오는데 이 세 나라가 뭔가 이제 연합해 나가는 통상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BC 343년경에 이 세 나라가 통상 조약을 실제로 맺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때가 이때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설이 있고, 자, 그다음에 3장 6절에 헬라 족속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또 다른 예언서인 오바댜 말씀과 굉장히 말씀이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댜는 포로 이전에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포로기의 그 포로 이전의 마지막이니까 이걸 말씀을 참고해서 썼다고 한다면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서 이제 이것이 포로 후기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제 포로 전기설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남유다 이제 요아스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포로 후기설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요엘서에서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왕이 없는 시대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없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요아스 시대에 요아스가 어린 나이 때 여호야다가 대신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때 이제 왕이 실제적인 지배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별히 근데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요엘 이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이러한 꼴을 당하는구나라고 해서 포로기 이후에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줄을 이뤄요. 그렇다면 포로기 이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왕이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어디냐? 그러면 남유다 가운데 유일한 때가 바로 요아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는 이제 이 기록 시기로 보는 것이고, 하마 성경학교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요엘서의 기록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 패턴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범죄하죠. 범죄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서 지적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 그 죄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돌이킨다면 내가 여호와의 날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서가 되는데, 이 요엘서는 특이한 점은 이 앞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잘못을 해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심판이 지나간 후에 이 요엘서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예언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신다, 회복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지금 이미 지나갔는데, 지금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그 준비하는 방법인데, 이 준비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개 후에 너희가 이제 그 메뚜기 재앙으로 있었던 이러한 지금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지금 이스라엘은 이것이 지금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 날을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혔던 이 만국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 내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가운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끝 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신 다음에 결국 그들이 이전에는 그 죄악 때문에 피 흘림을 너희 당한 것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 피 흘린 것을 갚아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돌이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너희의 시온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절과 끝 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엘서가 왜 3장인가요?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다 아시죠? 예, 요엘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몇 글자이죠? 예, 세 글자이고 하나님도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엘서가 3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의 촉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시면, 자, 먼저 이스라엘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의 일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날, 현재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요엘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그 너희들이 여기에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돌이키면, 현실이죠. 지금 돌이키면 너희들 내가 회복할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이 구조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에 현재가 있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한 것이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이 있다는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보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 보면은 그냥 사장으로 되어 있으면 참 끊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말씀이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시대에 이미 지나간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에게, 또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 심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반문하면서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지금 먹은 것을 어떻게 보냐면 먹고 먹었도다.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먹을 거라는 거예요?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익숙한 곤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메뚜기. 그러면은 팥중이는 뭐고, 또 메뚜기는 뭐고, 또 느치는 뭐고, 황충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메뚜기 종류에 있었던, 우리가 뭐 메뚜기, 여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가운데 메뚜기과에 있는 곤충인데, 우리나라 메뚜기 하면은 메뚜기에 대한 피해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하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 가면 메뚜기를 뭐 하죠? 잡아서 꽂아서 나중에 구워 먹고, 이제 그래서 메뚜기 우리에게 좀 귀엽고 이런 것이지만, 이러한 곳에서는 메뚜기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는, 특별히 메뚜기 떼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수명이 보통 이제 1년 이내인데, 이제 메뚜기의 일생 동안 여행하는 이 거리가 약 4,800km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네, 그만큼 메뚜기가 멀리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에 먹는 양이 자기의 몸무게의 3배까지 먹어요.
여러분 다 몇 킬로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몸무게만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는 자기의 몸무게의 3배를 하루 동안에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뭡니까? 팥죽이가 먹는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러니까 먹고 갔는데 메뚜기가 또 와서 먹고 또 남기니까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은 거 보면은 이 심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 자, 이렇게 심각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별히 메뚜기에 대한 우리나라 심판은 아니고요. 메뚜기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지금부터 3년 전 2014년 8월에 전남 해남에서 20헥타르,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시죠? 65,000평, 얼만큼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축구장 20개 이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나라의 풀무치라고 하는 검은색 메뚜기가 지나갔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그 논을 초토화시키고 갔대요. 자, 이때 뭐 있었던 메뚜기의 수가 뭐 100억 마리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이 메뚜기가 유충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었고, 또 이 풀무치라는 것이 이제 잘 날지 못하는 메뚜기 종류였기 때문에 그냥 피해가 20헥타르에 그쳤대요. 그러니까 축구장 20개만 먹고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잘 먹는 메뚜기란다면은 피해가 정말 심각했겠죠. 자, 또 이 메뚜기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1784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약 3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3,000제곱킬로미터의 농토에 피해를 주었다. 굉장히 넓죠.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58년에 이디오피아에서 16만 7천 톤, 이게 얼마큼이냐면 100만 명의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단 한 번에 휩쓸고 지나갔던 이 메뚜기예요. 자, 메뚜기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뚜기입니다. 굉장히 메뚜기가 무섭지요. 우리가 눈에서 보던 그런 귀여운 메뚜기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메뚜기가 지금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자, 메뚜기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이다. 그리고 비유적, 상징적 해석이다라는 것이 있고, 또 묵시적 해석이 있고, 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또 여러분 책에 있는 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4차례에 걸쳐서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요엘 선지자는 뭐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먹을 포도주 없기 때문에 슬피 울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이제 그 껍질까지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쌀이 많이 남다 그러죠. 이 당시에는 지금 먹을 쌀이 없고 먹을 양식이 부족한 때에 이런 심판이 지나가게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올릴 재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 없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면 뭐하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죄 씻음 받을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이들의 이러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이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요엘은 이것을 단순한 재해가 아니다. 메뚜기가 오면은 뭐 정부적으로 이것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 얼마큼을 수입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는 이걸 보고 단순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수화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또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런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저다.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것은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로 소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심판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뭐가 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무엇인가? 고대 중동에서 왕이 어떤 성에 방문하면 안전과 편의를 준비하고 길도 정비하고 산의 진비를 준비하여서 왕의 입성을 기쁘게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부대에 별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하던 청소를 하고 그리고 뭐 구두약도 해가지고 밑에 까만 데는 다 칠하고 치약, 양치질할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치약을 통해서 세면대를 깨끗하게 닦고 변기까지 닦고 다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게 되는 이렇게 오는데 결국 그 스타가 와서는 뭐냐면은 거기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은 부대는 다 비상상태여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별 스타가 와가지고 뭐냐면은 수고했다 이러면서 포상휴가를 주죠. 바로 그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이들 가운데 이 왕이 오는 걸 준비해서 잔치를 꾸미면 왕이 와서 그래 내가 잘 왔다 하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상을 주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 날은 그 음식을 왕이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축제의 날이었고 또 이제 상을 받게 되는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좋은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힌 나라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들을 벌해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최초로 여호와의 날은 너에게 축제의 날과 기쁜 날이 아니라 너에게 멸망의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심히 두려운 날이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는 뭐라 말씀하냐면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메뚜기 때가 지나간 상황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다. 하나님께 재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자, 예배를 안 드린 사람에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 이러한 관계 단절이 지금의 이러한 우리의 메뚜기 재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 한번 돌이키자. 회개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제하고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몰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면 소제와 전제는 뭘 드리죠? 소제는 곡식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이 농토가 회복되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돌이키자라고 지금 선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경에 이제 이때가 이제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파종을 하려면 땅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른 비가 있으면 바로 농사에 아주 좋은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면은 봄비로 3월, 4월 내리는 그런 비가 늦은 비였습니다. 추수하기 직전에 그 비가 내려서 곡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그 역할을 늦은 비가 있는데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때에 이것이 풍년이냐 흉년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돌이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비는 너희가 그렇게 섬겨봤지만 너희들에게 비가 오더냐? 비가 오지 않잖느냐? 너희에게 섬겼지만 너희들 곡식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잖느냐? 너희들이 이미 너희가 바알을 섬긴 그 이유로 너희가 메뚜기 재앙에 지금 오지 않았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도 주고 또 늦은 비도 주고 또 너희가 소재 드리고 전제 드릴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히 울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했다면 혼자는 이제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이들이 이러한 수치 가운데 있었다면 이전에는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것이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너희 이제 수치당하지 않을 거야. 포도주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수치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여호와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에게 내 족속에게 모든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그리스도의 이것은 요에서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것과 그리스도의 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예언은 만민에게 부어질 성령의 그 때를 그 후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날은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 후에 후일, 이것은 모두 말세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날이 아니라 바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것을 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신하였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요엘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아침인데 새 술에 취했다라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냐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침인데 무슨 술 취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말세에 내가 내 영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면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요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은 바로 이때, 베드로가 말한 그 시점이 바로 말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제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것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말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금 요엘서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 후에라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는 말세라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볼 말씀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 예수님만 뭐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러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인 또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른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구원 얻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을 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참된 이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엘서 또 말씀하기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가 혼낼 때 너 다음에 그러면 뭐 혼나 이러면은 그 부모님 마음은 쟤 좀 다음에 잘못하면 내가 혼 좀 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혼내지는 않죠. 이 아이가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기 원하는 그 마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때로는 매를 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오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 가운데 있을 때 메뚜기 재앙을 겪었는데 이러한 재앙껏 너희가 돌이켰을 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줄 뿐만 아니라 그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어서 너희라고 내 하나님이 되게 하고 또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바알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